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죽이면 죽을 것이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으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 되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갑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6장 33절에서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여호람 왕이 왜 이처럼 갑자기 변했는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여호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바른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여호와의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자신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들으라고 하면서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도무지 설명이 되진 않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굶주린 가운데 있었는데 전혀 우리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5세겔에 거래되던 그런 어려운 형편인데 지금 1절 말씀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왕 곁에 있던 보좌관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곡식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무나 정확한 대답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정확한 분석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굶주려 가지고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전한 것은 엘리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내 생각, 내 환경은 아니에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게 뭐다? 믿음이란 믿음. 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란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자, 엘리사가 왕의 보좌관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은 당신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여러분 자신부터 생각해보라고,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질까요? 왜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의 줄을 놓고 에라 모르겠다 나가 떨어질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저도 부목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같이 동역하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저도 보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왜 목회자들이 기도를 안 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당장. 근데 그게 쌓이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이래 오시는 분들 보면요, 거룩한 습관인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면 이상하지, 그지? 몸에 뱉기 때문이에요. 너무 좋은 습관이라고.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 하셔. 새벽 기도 끝나고 그래도 점심은 먹고 가야지. 한 오후 2시쯤 목사님, 이제 제가 주님의 나라 갈 때 됐습니다. 오셔서 임종 예배 드려주십시오. 그 임종 예배 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란 말이에요. 아멘 한 자에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100세까지는 살고 그러시라고.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구나요, 왕 곁에 있는 이 보좌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질 못한단 말이에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범위 안에서 자꾸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벼룩이라는 뭐라고 불러야 돼? 아니, 벼룩이가요, 자기 몸에 몇백 배를 뛴답니다. 몇백 배를. 근데 그 벼룩이 뛰는 거를 유리로 딱 이렇게 막아 놓잖아요. 그럼 얘가 뛰다가 자꾸 부딪히잖아. 그러니까 그 높이 이상을 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유리를 치워버려도 고만큼만 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요, 믿음을 하늘만큼 가지면은 하늘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사가 전하는 말은 그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주의 종이 제일 대책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믿음이 코딱지만 하다고 해서 강단에서 코딱지만한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이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에 기록되었으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열왕기하 7장 3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누군지가 나와요. 정말 놀랍게도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지금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4절에서 이렇게 결심을 하죠. 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4명의 나병 환자에게는요, 그 어떤 삶의 희망도 보이잖아요. 왜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양식이 없어서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고 하는 상황이에요.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 누가 4명의 나병 환자에게 먹거리를 주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절박한 상황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삶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경우가 많아요. 흔히 말하는 배수의 진을 치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도 어떻게 보면요, 피할 길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가요, 너무 신앙생활을 요령을 핍니다. 요령을. 기도해보다 말고 그냥 신앙생활도 내 기분대로의 기분대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이 길을 들어선 이상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길을 들어섰다고, 생명의 길을 들어섰다고요.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 이 생명의 길을,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고. 여러분 42.19 그 마라톤 선수들요, 평균 100m 17초대로, 17초? 16초? 17초인가 16초대로 뛴다는 거야. 우리는 100m만 뛰도 16초도 되게 빠르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2시간 넘게 뛰는 거야. 그래서 이 마라톤 선수들이 오버페이스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자기 페이스를 지켜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 황영조 선수 바르셀로나 그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 땄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이를 악물고 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예수 믿음 가지고 이를 악물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머물렀다 저기 머물렀다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4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어요. 사방팔방으로 아무리 눈을 들어보아도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심히 낙심하게 되죠. 어떻게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정말 가슴이 저려올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 하늘 아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그럴 땐 너무너무 괴롭더라고. 그래가지고 하기교회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서기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집회 때 담임 목사님이 다 기도를 받으래. 그래가지고 또 저는 하기가 지금도 은혜를 많이 사모해요. 그래서 제가 맨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가슴에 탁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예언 기도를 딱 하시는데 그 기도를 해주시는 거야. 너는 모든 면에 잘 균형 있게 준비가 잘 됐구나. 내가 너를 이제 쓸 것이다.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 거. 그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제 눈에서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나는 거야. 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시집살이 하는 거 알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냥 펑펑펑펑 울었지. 그냥 더 서럽게 생각하고 더 크게 울었지. 그냥 그때 막 인천에 홍수 나고 그랬잖아. 여러분,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러나 그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다가올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라 이거요. 구차하게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아주 완전히 걸겠다. 우째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 목사도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좀 목회지 좀 어떻게 해주시죠. 평생 그러다 마는 거야. 하나님하고 해결해야지. 믿습니까?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고 말을 하고 힘겹게 걸어가는 4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몸도 건강하지 않잖아요. 나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진물나고 이거는 끝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얻어먹어야 되는데, 사마리아 성은 아주 굶주려가지고, 아니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서 먹거리 달라고 합니까? 체면이 있지. 아니 체면이 뭐야, 체면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 한번 좀 먹을 거 달라고 해보자.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막상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보았는데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에 그렇게 된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얘기하지 말라고. 제일 질이 나쁜 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야.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도 믿음의 말을 하라고.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야. 제가 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믿음의 선포.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 중요한 게 말이.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런 일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그다음 이쪽 보세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자,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을 향해서, 여러분 못 먹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그래도 백가죽이 이렇게 좀 든든할 때는요 걸음도 사뿐사뿐 걷습니다. 근데요 사흘 피죽도 못 먹잖아요. 거의 다리를 끄는 수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가면서 야 이제 우리 인생도 여기서 쫑나는 모양이다 하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터벅터벅 그냥 죽지 못해 걸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말하는 소리하고 걷는 소리를 아주 엄청나게 증폭했다는 거야. 지금 엄청난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란 말이야. 자 이제 걸어간단 말이야. 이게 제대로 걷지도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야 우리 어떻게 인생이 이 모양이냐, 이 몸이라도 건강했는데 참 너 어떻게 갑돌이 너 그렇게 병 걸려가지고 야 어차피 우린 뭐 죽을 인생, 이제 서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이 소리가 그냥 이 아람 진영에는 그냥 막 뭔 소리로 들렸대. 여기 봐봐.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로 들리게 한 거야.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람 진영에서는 지금 겁이 잔뜩 난 거야. 이게 사실은 누가 오고 있는데 4명의 나병 환자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라니까. 재미 하나도 없구나. 광야에서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라고.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을 판이요. 근데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 동화 속의 얘기 아닙니까? 안 먹어봤으니 모르지. 지금 표정이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4명의 문둥병자임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느냐, 인생의 밑바닥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 목사가 하나님 위에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럼 목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살만 해도 그거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쓰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지 내 게 아니라니까. 아멘 안 하네 달라고 그럴까 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형벌이라고 하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 4명이었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가지고 아람 진영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한 나병 환자들은요, 자신들의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잘 돼 봐봐.
온 동네방네 떠들잖아. 나 주식해가지고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억 벌었다. 이 상상이 안 가니까 여러분이 그 표정이 아무 변화가 없지. 이게 매스컴에 나오고 난리 나죠. 보세요. 9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봅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거다 밑죽으세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 믿으세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이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권사님 이거 드시면 납니다 하고 제가 준 어떤 음식을 먹고 나았어요. 말기암 환자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못 있습니다. 논산일보에 바로 날 겁니다. 그런데 암 고침 받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나병 환자가 지금 먹거리 해결한 것보다 더 큰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 보세요. 먹거리 해결된 것도 죄의식 느끼잖아요. 우리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 사마리아 성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아람 진영에 있던 먹거리와 은과 금과 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은요, 생명의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찌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서정원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다니고 계십니다마는 그분이 제일 전도대 화요일 목요일 빠지지 않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막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대. 그 집사님 말씀이에요. 그래도 전한다. 그래도 한번 읽어봐라고. 대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끼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 자꾸 나가야 된다고. 어제도 황인천 성도 가정에 뭐 불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오후에 신방을 갖다 써. 신방을 알고 봤더니 콘센트에 과열이 돼가지고 그게 조립식은 위험하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저기 강인숙 집사가 껐더라고요. 가서 기도해주고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마음으로 자꾸 그걸 묵상하지 마세요. 인생의 문제와 고민은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해야 될 세 가지 뭐라고 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삼식을 잘하라고. 아침에는 항상 기뻐하고, 점심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저녁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삼식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주님,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이 심하여 자기 아들까지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누가 4명의 나병 환자에게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적군인 아람 진영을 향하여 목숨 걸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삶의 소망도 없고 어차피 죽을 목숨, 아람 군대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자는 것처럼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닙니까? 주님, 그러나 이 불쌍한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하여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내 주변에 있는 지옥 가는 영혼들을 가만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